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3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에 이르로다.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들이 주의 존전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하고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또 미리 다 아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에스겔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것을 먹고 하나님 우리의 영의 유익과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일 강도 말할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잠시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또 큐티 말씀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주변 국가,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열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희망찬 것이 뭐냐면 청년부에서도 사실 이쪽 큐티 순서대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만 나오니까 지금 벌써 2달 넘게 심판에 대한 얘기만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또 우리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는 기회가 되지만 또 너무 다운됩니다. 사실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들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희망찬 것은 이 32장만 넘어가면 희망의 메시지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또 예언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도 그래요. 계속 매만 드시는 것은 아니고 매를 들어서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매를 들매 이유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는 예언서에는 반드시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절망 속에만 있지 않고 희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이제 이 애굽이 바로 열방 신탁의 열방 심판에 있어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암몬부터 시작해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두로와 시돈과 이런 블레셋과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애굽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로 심판에 대한 것은 일단락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서서히 일으키시겠다라는 메시지들을 33장부터 우리에게 주실 텐데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마지막으로 애굽이란 나라를 에스겔을 통하여서 심판하겠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애굽은 다 아다시피 창세기 시작 때부터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대한 국가들 중에 가장 중대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북왕국과 남유다가 망할 때도, 특별히 남유다가 망할 때도 마지막까지 그 망하는 장면들이 이제 예레미야나 이런 데를 잘 보시면은 무엇이 보이냐면 바벨론을 따를 것이냐 애굽을 따를 것이냐 이 구도가 항상 등장해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정치 역학적으로 어느 나라 노선에 서는 것이 우리 유다의 요익일 거냐 이런 문제도 되겠지만 성경은 정치 역학적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에서 애굽을 마지막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 장치들이 나와요. 여차하면은 눈을 애굽으로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요시야 왕 사후에 마지막 있었던 여호야 기니든지 김이든지 또 시드기야든지 전부 이들이 왜 바벨론에게 망했냐면은 마지막까지 어느 나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냐, 애굽으로 눈을 돌려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가운데 선택을 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왕 주변에 있었던 절대 다수의 예언자 그룹들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시온의 하나님은 영원히 시온에 계셔야 되고 축복을 해주셔야 되고 성전에 머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저기 거린 같은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는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어놨죠? 예레미야였습니다. 실제로는 이 소수의 선지자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전했고 나머지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나라의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까지 마지막까지 눈을 어디로 돌리게끔 계속 유도를 했냐면 왕 주변에 이 선지자 그룹들이 정치 자문까지 했잖아요. 이들이 했던 역할은 뭐냐면 애굽이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바벨론 버리고 애굽에게 붙읍시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등장해 아브라함이 방문했었던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끝나게 되는 이 장면까지 애굽이라는 나라는 계속 등장합니다. 아주 긴 세월이죠.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눈과 귀를 돌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시선과 생각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려놓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애굽에 대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 애굽을 심판하겠다. 상당히 긴 장에 할애해서 애굽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9장부터 32장 마지막까지 전부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애굽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 도대체 애굽은 왜 심판을 받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어렵지만 이 에스겔 속에서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요 강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두로에 대해서,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은 두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이 가진 경제력과 자신이 가진 군사력과 자신의 힘으로 내가 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된 두로를 가만 놔두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페니키아 문명의 조그만한 도시였을 뿐인 두로, 힘이 셌지만 이 두로와 수천 년 전부터 그 지역의 전체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중에서 어디가 더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애굽입니다. 애굽이 훨씬 더 강대했고 세계를 다스리던 패권 국가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에스겔은 이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네가 교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그림으로 표현해요. 두로에 대해서는 배의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면은 애굽에 대해서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큰 악어, 거대한 악어가 강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적의 짐승이겠죠. 무적의 생물이겠죠. 그 안에 불쌍한 동물이라도 들어가, 불쌍한 동물이 거기에 빠지면은 금세 먹이가 될 겁니다. 그가 모는 악력, 그가 가진 힘, 심지어 악어도 작은 악어가 아니라 커다란 악어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 거대한 악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악어는 자기의 치악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마 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결국은 애굽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곧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심판은 에스겔 아주 앞부분에, 에스겔이 한 5장쯤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 심판의 종류들이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불을 보내시겠다라는 게 서두부터 나오거든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민족들, 요민족들에게 칼과 기근, 황폐함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에스겔 이 본문에서 애굽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똑같아요. 칼을 보내시겠다. 그 다음에 황폐케 하겠다. 사막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40년이 지난 후에 회복은 시켜줄 텐데 그 이후에도 영원히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는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메시지로 제가 이끌어 갈 텐데요. 애굽이 가졌던 교만은 뭐였냐면은 성경 오늘 이 본문에 2번이나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악어가 사는 곳이 어딜까요? 애굽이라는 악어가 살고 있는 강이 무슨 강일까요, 여러분? 애굽입니다. 애굽의 제일 유명한 강이에요. 나일강이죠. 이 나일강에 살고 있는 이 악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 강은 내 거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 나일강을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악어가 이야기를 하네요. 무려 2번이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나의 이 강은 내 거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마치 성경에 이사야의 이런 말하고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대사예요. 다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악어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이 강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나일강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수천 년 동안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먼 옛날부터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든지 옛날부터 문명권들 생각해 보시면 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은 뭐냐면은 치수,
강을 다스릴 수 있고 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고대의 제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파라오 즉 왕은 이 나일강의 범람을 통하여서 풍성한 먹거리들을 만들어 내 주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나일강의 범람은 애굽의 왕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 나일강의 범람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를 통치하고 있는 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나일강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범람케 하는 것이고 내가 이 나일강을 풍성케 하는 것이며 내가 나일강을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커다란 악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두로도 자신이 신이 됐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나라, 신이 되어버린 이 애굽이란 나라를 멸하십니다. 열왕기라든지 성경의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몇 차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애굽은 다시는 재기하지 못한다. 애굽은 회복은 되되 다시는 재기하지 못한다. 이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왕왕 보았고요. 그런 자세한 사례는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집트는 어떻죠? 잘 사는 나라인가요? 못 사는 나라인가요? 네, 그렇게 잘 살지 않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이고요. 오히려 약소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시면 사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거두어 가시면 먹거리는 없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고 전 세계 여러 상황들 가운데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이런 국가든지 도시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이러한 분들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힘과 자신이 곧 신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오래가지 못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이 얻은 것이 아니야.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어려운 얘기지만 애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신이 되고자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고 자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길벗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광고 내용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아시다시피 이제 원당 성당에서도 발생을 했고 이 근처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부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은 너무 일찍 오지 마시고 꼭 4시 50분까지 와주셔서 발열 체크 그 다음에 명단에 이름 적는 것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시는 분들은 덴탈 마스크가 아니라 KF80 이상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30장을 통해 주셨던 말씀 생각하고 또 개인이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